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클라이막스 또는 레위기의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16장입니다. 이제 16장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몇 장씩 묶음으로 봤죠.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봤는데 16장은 한 장이 그냥 단독장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1, 2절을 보면 배경이 먼저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은 10장에 나온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11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나와야 하는 그 이 16장 이야기를 일부러 11장부터 15장을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16장에 그 기록을 배치를 한 거예요. 기록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장에 위치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금방도 레위기의 구조를 이야기를 한 것처럼 1장부터 10장은 5대 제사와 제사장 이야기를 했고요. 11장부터 15장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핵심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정, 비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정결, 정상적인 상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부정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금욕주의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살지 않는 것도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타락이죠. 이 레위기에서 그거 지금 앞부분에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리는 것을 정결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결에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이제 17장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장은 피에 대한 의미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장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7장은 16장을 보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18장서부터의 삶의 문제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2절을 보면 1, 2절은 하나의 문단입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대제사장도 속죄소 있는 곳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휘장으로 막아놨죠. 휘장 앞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성소는 제사장들은 늘 들어가는, 그래서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고 불 관리도 하고 떡을 내오기도 하고 또 들여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지금 두 아들이 죽은 뒤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좀 더 강화해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구름 가운데 할 때 이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계신다. 속죄소 위에 계신다. 그룹 사이를 말하는,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조각되어 있는데 그게 상징인 거죠. 실제의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서 같은 그런 그룹, 정확히 말하면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인데 이제 한글로 그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그룹이야 할 때 그 그룹이 아닙니다.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다 조각할 수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십계명에.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그룹을 조각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아무나 아무 때나 마구 드나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4절은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세마포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계속 세마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라. 그러니까 이 세마포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속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바지, 속옷, 그리고 띠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속옷이 두 개고 그것을 띠로 메고 관을, 모자를 쓰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도 특별한 관을 씁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그리고 모자도 굉장히 권위 있고 위엄 있는 그런 모자를 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속죄제를 하는 이 대속죄일만큼은 그 화려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과 모자를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로 입어야 한다. 세마포는 전체가 하얀 옷이죠. 모자도 세마포로, 띠도 옷도 다 세마포로, 속옷까지도 다 세마포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하얗게. 이 세마포 같은 옷은 언제 주로 입는 거죠? 이 장례식 같은 때 입잖아요. 이제 요즘은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뭐 양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장례식의 상주들이 그런 그 배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화려함하고 거리가 멀죠.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거나 무슨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권위도 필요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슨 권위가 필요하고 화려함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려한 것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에서 화려함을 딱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면 단풍 같은 것을 떠오르잖아요. 단풍. 가을에 단풍 보세요. 우리나라 단풍 같은 그런 단풍이 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단풍이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가을의 단풍 중에 정말 화려한 단풍 보면은 막 눈이 막 번쩍이죠. 근데 그 단풍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꾸며서 뭐를 막 엄청 화려하게 해놔도 하나님은 그냥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하게 나를 꾸밀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수수한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조금 더 비약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를 더 잘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피아노가 아니라 여기다 파이프 오르간 10억짜리를 해놔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껌뻑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 파이프 오르간을 만든 재료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상의 화음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뭐 옛날에 그 엑스폴로 74라고 빌리 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 10,00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저도 거기에 베이스에 앉았었는데, 그 10,000명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요 그냥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은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 저쪽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거 별거 없어요. 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고 비교하면 이건 유치원생 재롱 떠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기죽이려고 하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긴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탈리아 무슨 유학을 갔다 온 성악가들이 조직한 찬양되면 하나님이 졸다가 눈을 번쩍 떠시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자, 다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화려한 옷 다 벗어버리고 권위의 옷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이 겸손 또는 순결, 정결 또는 거룩, 이런 것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이루어 놓은 놀라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세마포 옷과 모자와 띠를 띠고 겸손히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화려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고 그저 아무 치장도 안 돼 있는 순백색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민족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남을 위한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이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로 해서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겁니다. 앞에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론이 드려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 3절에서 말한 이걸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목사가 자기는 회개 안 하면, 그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먼저 나를 위한 속죄가 필요한 거죠. 왜? 목사도 죄인이고 아론도 죄인이고 대제사장도 모세도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남을 위한 속죄제를 해야 하는 아론이 나를 위한 속죄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돌아보고 뭐 이런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말하기 전에 너는 거룩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졌는가를 묻는 거죠.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네가 헌신해라, 뭐 그런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 3절과 6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염소, 이거는 5절에서 말한 두 염소입니다. 이 두 염소, 숫염소입니다.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요 앞에다가 이제 회막문 앞에다가 뭐 매여 놓든지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염소는 속죄의 염소로 삼고 어떤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삼을 것인가, 이건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고,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고 이게 이제 속죄 염소입니다. 뭐 속죄 양이라고 해요. 염소고 양하고 이제 성경에서 그리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튼 속죄의 염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이 뭐냐 하는 거죠. 우선 9절을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속죄 염소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속죄 염소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11절 내일 말씀서부터는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그냥 아웃라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내일 말씀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것은 죽여서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인 염소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에도 찍어 바르기도 하고 성소에 들어가면서 뭐 휘장에다가도 뿌리기도 하고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 위에 뚜껑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뿌리고 바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죠.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속죄, 씻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덮는다는 뜻이에요. 피로 덮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 위 뚜껑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걸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죄인데, 아사셀은 뭐냐? 이제 내일 이하의 말씀, 아마 이 이야기가 레위기 16장이 내일 모레까지 이어져요. 근데 내일 말씀에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아사셀은 죽이지 않고 이 염소는 그 외에 안수를 하고, 이게 이제 전가,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누구의 죄? 아론의 죄가 아니에요. 아론의 죄는 이미 속죄를 했습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이 숫 염소, 아사셀 염소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전가 이야기는 좀 그러는데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런 다음에 이 속죄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놓아줘요. 놓아주면 이 양이나 염소나 얘네들은 귀소 본능이 없답니다. 우리가 진돗개 하면은 천리길에서도 자기 집 찾아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개나 이런 것들은 귀소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귀소 본능이 있느냐면 쭉 길을 가면서 그 소변을 오줌을 싸서 그 냄새로 구분을 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양이나 염소는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이나 염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놓아버리면, 놓고 끌고 간 사람이 돌아와 버리면 얘는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 아사셀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전설 따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놓아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이 아사셀 염소가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처리됐다,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고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는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짐을 다 가지고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죄의 짐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피를 발라서 덮어주고 하나는 짊어지고 가고 우리 죄를 전가받아서, 이제 이것이 신약이 오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죠. 신약에 가기 전에 이사야 53장인가요? 거기 갑자기 지금 생각이 헷갈립니다. 53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5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이사야 53장은 12절이네요. 21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다는 거죠. 상징적이다는 거죠. 왜? 짐승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도 없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으니까 상징적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두 번 반복이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걸로 우리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림자와 상징과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대속죄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에요. 그냥 속죄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크게 속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 국민이.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속죄를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우리 죄가 실제로 다 없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죄 회개할 필요도 없는가? 그런 의문도 들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16장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국민적인 속죄를 했어도 개별적으로는 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해야 하죠. 이거 회개하지 않는 뻔뻔함에 물들면 안 돼요.
이건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 지어도 죄 속죄할 필요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아가면 그걸 구원파라고 합니다. 이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하고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회심,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몸을 씻었어도 발을 또 씻어야 한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최후의 만찬 때의 말씀처럼, 매일 짓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자 개별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거부하면은 그게 구원파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웃라인만 말을 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속죄가 필요하다. 예외가 없다. 뭘 보면은 예외가 없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속죄를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를, 남을 위한 속죄 제사 드리기 전에 나를 위한 속죄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예외 없이 인간은 다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함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위와 화려함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 거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꾸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잘 이해하셔서 그래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서 이 속죄의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확실한, 그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속죄의 그 길과 또는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이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속죄가 필요한, 인간은 다 죄인이고 허물진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정하거나 외식으로 꾸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꾸며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음을 깨닫고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듯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투명하게 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외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크신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